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지금 며칠째 계속 이 피부병, 나병에 관한 기록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악성 피부병은 이렇게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보면 죄의 특성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 악성 피부병의 증상, 확진 과정, 또 확진된 그 백성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정말 꼼꼼하게,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피부병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며칠째 우리가 이 피부병에 관한 기록을 보고 있는데 이 나병으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죄의 특징, 모습과 그 죄를 이겨내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 스스로 자기가 부정을 경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병이 생겼다가 종기가 생겼다가 완치가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생겼던 그 자리에 나은 자리에 이상한 증상이 또 발견이 되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또 그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18절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환자가 이렇게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나병이 되었는데도 제사장에게 보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전염이 돼서 오염이 되는 거죠. 본인도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하러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환부를 보고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를 또 다시 추이를 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격리시키는 것이. 또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도 그 상처에 여러 가지 병원군이 감염되기 쉬워서 나병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환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긴장이 풀어졌을 때 죄가 침투해서 우리 삶에 나병처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조금 나태해지고 풀어지고 긴장이 풀렸을 때 그때 죄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약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더더욱이 잘 감당해야 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병은 또 29절부터 39절을 보면 머리나 수염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나 수염에도. 머리나 수염이 빠지면 그게 휘어져서 변질이 된다. 역시 마찬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정상에서 변질된 것은 하나님께 부정하다라고 표현해요. 전부 다. 이 나병에 관한 기록을 보면. 또 오늘은 옴도 나와요. 누룩처럼 전염성이 있어요. 7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공동체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죄라는 것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 방어를 잘 해야 된다. 오늘 기록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사장은 종기나 화상에 생기는 나병이나 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고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판결을 합니다. 피부의 환부에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아물면 다시 정결하다고 회복의 선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봐요. 이 피부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사소한 질병인데 이렇게 많은 분량을 두면서 정하냐 부정하냐 이것을 판단하고 또 격리시키고 또 확인하고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 질병이라는 것이 나병뿐만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크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근원이 죄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질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세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고 우리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지음 때문에 질병과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죄가 세상을 오염시킨 결과가 죽음이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피부병 역시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병에서 회복되면 누구나 정결하다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신앙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예요. 성경은 적은 누룩이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말을 여러 번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작게 시작한 악성 피부병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특징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죄도 역시 똑같아요. 작은 죄의 사소한 죄의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크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과 똑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할까? 이 죄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거룩성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 죽음 심판으로 인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된 자만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병이 낫고 깨끗해져서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야만이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 내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고 받아주신다. 어떤 치료제 가지고도 이 치료가 될 수 없는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걸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나병은 정결한 사람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을 그 사회 속에서 격리시켜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나병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속성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거룩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새롭게 와닿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무 때나 무슨 일에나 분별 없이 감사하라는 말은 아니구나. 힘든 삶이 펼쳐질 때 그 힘든 것 때문에 감사를 감사하면서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힘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을 필요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환난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할 때도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견뎌야 됩니다. 힘듦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힘든 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연단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뭘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잘 깨닫게 하고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할 수는 없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나병에 든 사람들이나 주님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 같으면은 예수님이 고치셨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질병이 그런데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병이 내 속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병을 내가 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면서 병원 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 몸의 가시처럼 평생을 안고 가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이고 이것을 전부 다 일반화,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견뎌야 할 부분은 감사함으로 견디고 대적해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놓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기준조차도 그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즉시 나와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상관없어서 내가 끊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면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죄인인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주세요.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예요.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병도 마찬가지요. 내 혼자 판단, 이거는 병이니까 치료받아야지. 이거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생활해야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보이고 판단을 받고 격리가 되기도 하고 정함을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에 미혹되기 쉬운 세상에 살면서 말씀 앞에서 그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정함을 씻고 정결함을 얻고 감사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분의 보혈에 값없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살피고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